이런 걸 왜 이럴까 의미를 모르고 깨달지를 못해도 안 돼요. 다 말씀은 깨달아야 돼요.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네 생물이 여기 나오죠. 이름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생물이 우리에게 주는 그 지혜가 있어. 지혜. 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의미 없는 말씀이 한 가지도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구약과 신약에 맞춰보면 참 어쩌면 이렇게 진리 중에 진리인지 귀하잖아요. 몇천 년 전 얘기가 예언된 게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잖아요. 어디서 오시고 어떻게 오시고 다 나오잖아. 근데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 몇천 년 후에. 믿어집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을 통해서 계시 미래를 또 알려주기 때문에 그 딱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큰일 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안 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여기서는 지혜 그랬는데, 지혜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줬을까? 그 지혜롭게 알아야 된다. 이걸 주는, 내 생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있다고요. 깨달음이 있고 결단할 게 있고 또 우리가 반성할 게 있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을러, 잠언서에 보면 게을른 사람은 너무 게을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오죽하면 뭐라겠어요?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말을 해도, 주의 종들이 말을 해도 반성을 못하고 회개할 줄 모르니까 당나귀를 통해서도 막 소리를 내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늘 듣고, 또 목사가 그래서 필요한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또 그동안 하나님께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공부하게 하시고, 그렇죠. 예. 얼마나 중요해요. 저도 지금 신학만 해도 10년 이상 공부했어요. 맞죠? 제가 행정학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행정학을 내가 10년 했어요. 학사, 석사, 박사까지. 박사도 3년이에요. 석사도 3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10년을 제가 행정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시행정 법을 알고, 여러분들이 또 어려운 사람들 내가 또 상담도 해주고, 집을 질 때 이렇게 지어야 된다, 이런 법을 어기면 안 된다, 세금도 세법을 모르면 안 된다, 꼭 세금을 꼭 신고하라, 며칠 안에 신고 안 하면 요즘에는요 세상에 5% 가산세까지 불어, 3%짜리도 있고요. 어우 겁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10년을 행정학을 공부한 거예요. 행정학을 목회하면서 공부한 거예요. 그게 왜 그랬겠어요? 바르게 해석하려고, 바르게 법을 알아야 되니까. 이해하시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왜 이렇게 길게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까? 바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동으로 가라 하는데 서로 가면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맞는 말씀이 쫙 주니까, 어머나 사마리아 사람처럼 착하게 살아, 착하게 살아. 이것은요 성경을 해석 중에서, 아리알 것 중에서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에요. 너희들 내인과 제사장처럼 잘 믿는다고 또 중직이라고 목에 심주고 실천도 안 하고 이론만 성경 앓고 이론적으로만 사랑하는 떠드는 그런 못된 자가 되지 마라, 이런 게 있고요. 그렇죠? 진작 그 사마리아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준 사람은 너희들이 얼마나 무시하고 짓밟았니?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도 안 걸고 가까이도 안 하고 그랬지 않니?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내 마음에 드는 일을 했다. 예? 그 다 죽어가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준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너도 그렇게 해라. 실천해. 말로만 떠들지 말고. 이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리고 남을 무시하면 안 돼. 네가 무시한 사람이, 무시당한 사람이 진작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걸 영적으로 조금 교회론적으로 풀어봅시다. 교회 안에서 너 무식하지?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지? 너 믿음도 되게 없네. 그냥 너는 정말 내 말만 들어 하고 그냥 무시하고 상종도 잘 안 하고 너 왜 이렇게 온지도 안 되는데 설치냐 뭐 이따위 소리 했었고, 그런 사람은 레인과 제사장과 같은 아주 목에 심주는 아주 주님 앞에 책망받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 어때요? 엄청난 얘기가 들어있죠. 그 사건 속에서 주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안 하고 착하게 살아 이런 단순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론 100점인데 실전 빵점짜리가 교회마다 너무 많아. 그래서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저를 불러다가 청해서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한다고 거의 99%가 그렇게 말해요. 실천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여기 네 생물이 나와요.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다. 그게 뭐죠? 개미가 있고 또 뭐가 나와요? 사반, 메뚜기, 도마뱀 이렇게 나오죠. 금방 읽었는데도 다 잊어먹었나 봐. 다시 얘기해. 뭐가 나와요? 개미, 사반, 메뚜기, 그 다음에 도마뱀이 나와요. 이 작은 생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지혜가 있어요. 이걸 오늘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잠언서 30장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 개미가 주는 지혜가 뭘까? 깨달음이. 자, 잠언서 30장 25절에 보면요, 읽어준 말씀이에요. 곧 뭐가 없는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이게 답이에요. 개미가 무슨 힘이 있어요? 바람만 불어도 확확 날아가지. 개미떼들이 막 열심히 일하고 먹을 거 챙기러 막 가는데, 내가 회개했으니까 어릴 때 내가 거기다가 오줌을 쌌어. 나 참 솔직하지, 그지? 그래 다 거기서 죽어. 그 오줌물에, 쉽게 말하면 물에 빠져 죽은 거야. 다 죽어. 아, 거기다가 또 왜 내가 짓궂었는지 발로 또 다 이렇게 살았나 비볐어. 이게 참 못됐어 내가. 근데 성경은 과거는 묻지 마세요. 나 지금 안 그래요. 좀 웃어봐. 아멘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되시는데 그 중에 힘이 없는 종류가 있어. 그게 누구예요? 개미. 그러나 여름에는 틀림없이 먹을 것을, 자기 먹을 것을 준비하는 자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맞아요. 개미는요, 개미는 어린아이 발에도 밟히면 죽는, 어떻게 보면 아주 무력한 생물이죠. 어린애가 밟아도 죽어요. 보잘것없는, 볼품도 없는 유약한 생물이지만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개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한번 얘기해 봐요. 하나는, 첫째가 뭐예요? 근면을 배우자.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도록 원하신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을 정복하라. 또 잠언서 3장 17절 보면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내 말 안 들었다. 그랬기 때문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뭐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하여야, 땀을 흘리고 먹어야 산다.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 조상이 그렇게 해놔서 아담과 하와 때. 그런데 땀 흘리지 않고 거저 먹으려고 하는 그걸 사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일 않고 노력 않고 그저 그냥 공짜로 뭐 생기기를 바라는, 그러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게 없어요. 땀 흘려야 돼 우리가요. 근면하라, 부지런하라. 그래서 여기 말씀이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해요. 게으른 자요
개미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몇 장에 나와요? 잠언서 6장 6절에 나온다고요.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거죠.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개미가 주는 교훈은 뭐예요? 개미가 주는 교훈은 뭐? 그러니까 교회는 이 포도원이요, 우리는 일꾼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 일해요? 일꾼은 포도원에서 일했잖아요. 포도원은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아멘 하시죠? 굉장한 진리죠. 우리는 어디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 포도원에서. 우리는 일꾼이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미에 통해서 배우는 건 뭐예요? 처음에는 뭐라고요? 근면을 배우고, 개미를 통해서 근면, 부지런함을 배우고, 그죠? 두 번째 뭘 배우라? 시기를 배우자. 때를 알자. 맞아요? 개미는 여름이 지나면 겨울이 올 줄을 알고, 이게 뭐예요? 때를 안단 말이에요. 반드시 여름이 지나면 추운 날이 온다. 겨울을 준비하자. 나도 그래서 춥다고 그래갖고 이 조끼를 준비해가지고 딱 이렇게 지금 갑자기 영하 6도로 떨어져서 딱 입었더니 훈훈해요. 맞죠? 준비 하나도 없어. 너무 낮아져도 이런 게 없어. 다 버려버렸어. 그러면 나는 오늘 감기 애취 이럴 거야. 아마 좀 웃어봐요. 내가 별 쉽게 설명하려고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지금 애취. 이게 뭐 걸려? 감기 걸린다고요. 그 가장 중요한 게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준비. 영적으로 성도들은 지금 여름을 살고 있어요. 앞으로 차가운 겨울이 올 줄 알아요. 다시 말하면 환난의 겨울, 심판의 겨울, 죽음의 겨울, 질병의 겨울, 마귀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덤벼오는 겨울, 이런 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더 깊이 얘기하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뭘 차리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해가 되죠? 준비해야 돼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이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신부된 성도가 준비할 거 집에서 꼭 읽으세요. 내가 지난 강남 금식기도원 유튜브로 들은 분들은 다 은혜 받았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을 설교했거든요. 만번이 마지막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첫째, 준비하는 게 뭐예요? 신랑 맞아요. 근신하여 기도하고.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 모든 죄를 덮어주는 게 사랑이다. 세 번째,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고. 네 번째, 일을 하는데 그냥 일하지 마. 선한 청지기 같이 주님 앞에만 영광 돌려. 이해하시겠죠?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무슨 일을 하려면 네 힘 갖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제 말이 맞아요? 맞아요? 읽어보시라고요. 이게 준비의 말씀을 주셨다고요. 근데 왜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아멘 하고 가슴에 새기고, 이런 정말 엄청난 말씀들을 왜 읽지도 않고 읽어도 그냥 한 길로 흐르고 귀하다고 생각도 안 하고 있냔 말이에요. 준비하자. 시기를 배우자. 지금이 어느 시기인지를 알아야 된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비하자. 예비하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 보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어디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라? 은행 금고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행하지가 아니라 해하지 못하며, 맞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아두는데 도둑이 언제 와서 구멍 뚫고 해하고 근거가 있어 근거 부시고 그럽니까? 이 땅에 있는 건 근거도 부시고 별짓 다 하죠.
옛날에도 옛날 내가 목회할 때 실제 있었던 일 있죠. 그래서 내가 그 자리로 잘랐는데 금고가 다 부서져서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그 큰 금고가, 교회 금고가 다 때려 부숴버린 거예요. 간밤에. 내가 범인은 잡았지만 내가 교인들한테 공개 안 했고 조용히 내보냈어요. 떠나라고. 교회 떠나라고. 다시는 어디 가서인지 이런 짓 하지 마라. 아멘. 제가요, 그래도 잡는 건 선수예요. 뭐 시시카메라로 잡은 줄 알아요? 딱 감동이 와요. 누굴 거다. 그래서 그분한테 그냥 말 몇 마디만 하면은 자기 입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저는요. 그 정도 지혜는 있어요. 아멘. 그러나 상처 주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돈, 물질, 이런 권세, 명예, 지식, 잘난 거, 이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쁜 사람도 화재나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이그러지게 평생 살고 손도 이그러지게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쁘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멋지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 저도 이렇게 피부가 곱지만 남들한테 내 피부 곧지 이런 말 잘 안 해요. 나는요. 은근히 자랑했나? 이선자 원사님, 나 자랑한 건가? 아멘이요? 세상의 모든 거 자랑하지 말라. 또 어떤 사람은 아휴,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됐나? 내 나이가 왜 이랬어? 쭈글쭈글한데. 아유, 내 머리가 왜 이래? 막 이러고 그런들 많아요. 때가 되니까 그런 거지. 생긴 대로 살아요. 그냥 조금 이뻐 보이려면 구름을 바르고 수염에 있으면 꺾고 말이야. 할렐루야. 이제 알아들었죠?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보세요. 네, 이렇게까지 하면 서로 길어지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18절 보면 천군 천사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리니 그 음성 듣고 먼저 예수 잘 믿다가 죽은 사람이 올라가고 살아있는 사람이 올라가. 맞죠? 그런데 보세요. 성경 보세요. 온전한 몸으로 들림받아요. 이 땅에서 쩔룩쩔룩 다리가 부러져서 불구가 됐어. 여러분 장애인들은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언제 장애인 될지 몰라요. 그건 아멘이에요? 눈이 안 보이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줄 안 오고 있는데 거의 70%는요 커가면서 질병으로 뭐 때문에 사고로 눈이 멀어서 이렇게 그러고 다니는 분들 많아요. 가면 우습게 여기지 말고 미워하지 마시고 업신여기지 마세요. 나도 언제 장애인 될지, 내 자식이, 내 형제가, 내 가족이 언제 그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믿어지죠? 그 두고 절대로 남을 업신여기면 안 돼요. 치매 걸렸다고 저거 치매네. 내 부모가 언제 치매 걸릴지 어떻게 아냐고요. 자기 본인도 언제 치매 걸릴지 몰라요. 요즘 치매가요 뭐 70대 넘어서 오는 줄 알죠? 여러분 젊은 애들도 치매 많아요. 요즘에요. 내가 얘기를 안 해요. 우리 교인 가운데도 많아요. 치매보다도 좀 불안증, 우울증, 조울증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냥 속이 막 문드러져요. 자식이 그러니까 막 중학생, 초등학생, 막 고등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언제 뭐가 돌출될지 몰라. 그죠? 집안에는 물건들 막 다 던져버리고 막 그냥 칼로 죽는다고 막 그러고 이런 분들 많다니까요.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자녀들도 성령에 충만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이해하시겠죠? 모르는 일이에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세상이 너무 어지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쌓아두는 꼭 물질만이 아니에요. 하늘에 우리가 주일도 상급도 면류관을 하늘에 쌓아둬야 돼요. 이 땅에서 금메달 땄다고 막 그 어떤 집구석 가니까 그냥 뭐 1등이나 2등 다 따가지고 그냥 1등 막 전부 다 걸어놓고 메달 걸어놓고 다 그러는데 그거 물거품이에요 다. 아멘 해봐요. 인기 있다고요? 언제까지 인기예요? 죽으면 끝인데. 그러나 그런 모든 면류관까지 다 하늘에다 딱 걸어놔봐. 그럼 오늘 여기 성경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 거기 도둑 좀이나 동독이 해야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도 못 뚫고 도둑질도 못 해간대.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그냥 누가 안 안아줘도 괜찮으니까 하늘에 쌓아두자고. 하늘에 믿어지면 아멘이죠. 그게 최고라는 거지. 그러면 금생과 내생의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금생은, 내생은 하늘에서도 그거 따놓은 만큼 몇 배로 축복하실 거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몇 배로 형통하게 해주신다. 절대 손해보는 일 없게 해주신다는 거지. 제가 그걸 체험하고 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가 나와요? 사반. 사반이 주는 교. 여러분, 사반이라는 짐승은요, 너구리와 비슷하게 생겼대요. 사반은 뭐가 너구리인지 사반인지 나 잘 몰라, 나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그래서 연구해보니까 너구리과요. 아멘 좀 해봐요. 비슷하게 생겼다네요. 너구리하고 사반이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 사반은 집을 이게 그 집을 바위 사이에, 이 바위 있잖아, 바위 사이에 짓는 지혜가 있대요. 사자나 호랑이에 비해서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바위 사이에 집을 지음으로 그 바위를 보호수단을 삼는 거예요. 바위 틈에도 쑥 들어가서 있으면 사자, 호랑이가 어떻게 오냐? 피난처를 안다는 거죠. 사실 약하기로 말하면 인간처럼 약한 그 동물은 없죠. 질병의 도전을 피하지 못하잖아요. 죽음의 도전 피해 인간이? 그 쓰나미 한번 불으면 끝나는 거고. 지금 하와이에 지금 그 무슨 섬이에요? 거기도 지금 아일랜드인가? 그 섬에 지금 폭발이 일어나갖고 주민들 다 대피시켰어요. 몇 년 전에 거기서 300가구가 다 녹아버렸다나. 다 지금 피하고 있어요. 생각지도 않게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폭발해갖고 그 용암, 뭐라고 그래요? 그 용암 불들이 쫙 내려오면 걸리기 내려와서 만나는 것마다 나무고 뭐고 집이고 할 것 없이 다 누가 흔적도 없이 그냥 내려가는 건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무슨 도시지요? 유럽에 가면 그 덮은 거. 우리 가봤죠, 우리 교회에서. 그런데 갔을 때, 유럽 갈 때. 봄배인가? 아시죠? 그냥 순식간 화산재로 다 도시를 다 덮어서 묻어버렸잖아요. 그 나중에 먼 훗날 이렇게 다 발굴해서 들어가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엉켜안고 죽고, 동물을 북적 죽고, 동물도 또 막 엉켜안고 다 죽어 있고, 이런 거 다 발견했잖아요. 우리 보셨죠? 가서. 세상이 그럴 수 있는, 순식간에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말게요? 날마다 심리적 불안, 정신적 좌절 속에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죄악의 공포, 마귀의 권세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날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은 수렁처럼 늪처럼 빠지면 나올 수 없는 함정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사반처럼 바위가 필요해. 바위 틈이. 그게 뭐냐? 성경에 가르쳐 줄까요? 성경에 나온다니까? 자,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라. 왜 하면요? 다 어디로 들어가요 지금? 반석 나오잖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주님께로 피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살 길이 생긴다니까. 우리의 반석이 바위가 뭐라고요? 예수님. 성경대로 살자니까. 성경대로. 예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끝까지 출세할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이란 말 나오죠. 바위. 신앙 고백이 반석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왜? 마태복음 7장 24절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세 번째가 뭐죠? 메뚜기가 나와. 메뚜기. 오늘 잠언서에 보니까, 그죠? 메뚜기는요, 임군이 없어도 때를 짓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메뚜기를 통해서 주는 그 지혜 한 세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첫째, 자립정신이에요. 자립이란 말은 외부의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자립적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할렐루야.
끌려다니지 말고, 시켜서 마지못해서 일하지 말고, 신방을 가야 나오는 신자가 돼서는 안 되고, 신방 안 가도 정신 차리고 나오는 자가 돼야지고. 두 번째, 질서 정신. 영수가 없는데도 질서 정연한 메뚜기. 국가는 국가 질서, 사회는 사회 질서가 있듯이 교회는 교회의 질서가 있어요. 질서를 무시하고 주의 종을 몰라보고 함부로 대하고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어른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질서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정연하고 가장 질서적이에요. 근데 오늘 사람들 보세요. 말을 너무 함부로 하잖아요. 교회도 쉽게 비판하고 주의 종도 하나님이 세운 종을 함부로 막 쑥덕거리고. 그런데 그 순간은 뭐가 안 나타나도 몇 년 지나고 보면 그 대가 다 치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세 번째가 협동정신입니다. 메뚜기가 무리를 짓는 것은 하나의 협동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가 막 수십만 마리가 막 그런 거 많이 들었잖아요. 도시권에도 우리나라도 막 강남에도 때 언젠가는 몇 년 전인가는 막 들어왔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때를 지어서 오는데 이길 자신이 없더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 말 통해서 우리가 전도서 4장 12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세 겹으로 뭉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뭉쳐서 교회를 지키고 주의 종을 지켜주고 누가 불평하면은 그래 나만 몰랐냐 이따 소리 하지 말고 서로 뭉쳐서 그분들을 나쁜 말로 말하면 초전박사시키고 좋은 말로 말하면 그를 얼굴도 못 뜨게 깨우쳐 주시고. 아멘 하시죠? 그래야 되는데 듣고만 있어. 나는 선한 사람이라. 그게 선한 거예요? 나는 얌전한 사람. 그게 얌전한 거예요? 잘못됐죠? 잘못됐잖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메뚜기.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마지막 도마뱀이 주는 지혜입니다. 도마뱀. 필리핀에 선교지 가니까 잠자리에 도마뱀이 많이 방에 들어있으니까 막 놀래는데 뭘 놀래요? 같이 자는 거지. 도마뱀은 사람 잘 안 물어요. 손에 넣어도 안 물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 도마뱀은요, 누가 잡아보세요. 한번 잡아봤죠, 우리가 거기서. 꼬리를 어떻게 해요?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딱 끊어버려요. 잡히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멋있어요. 꼬리 때문에 몸 전체를 잃을 수 없다는 거죠. 좀 아멘 좀 하면 안 돼요. 꼬리 때문에 몸 전체를 머리부터 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안 대피할 거 아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끊어내도 괜찮을 꼬리를 붙이고 다니지 않습니까? 버릴 것은 버리세요. 과감하게. 그거 꼬리를 흔들고 폼재고 다니다가 몸통까지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교훈, 이런 지혜가 있네. 또 도마뱀을 통해서. 할렐루야. 버릴 건 버리십시다. 끊을 건 끊어버립시다. 아멘해요. 할렐루야. 자를 건 자릅시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결단. 아멘. 오늘 은혜 받았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해요. 자, 첫째 뭐요? 개미. 두 번째 뭐요? 사반. 세 번째 메뚜기. 네 번째 도마뱀. 이 네 생물이 주는 지혜를 잠언서 30장 24절로 28절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결단하세요. 감사하죠? 네.